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메타싱크 56번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메타싱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땅, 그 땅 가운데 죄악에 간영해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섬기면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들을 토하여 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이제 안식하여 70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605년입니다. 그리고 1차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오는 때가 538년입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거겠죠? 70년이 약간 모자라죠. 약간 70년이 참해. 보통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우리가 광야를 40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몇 년으로 되어져 있나요? 38년. 그다음에 보통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눕니다. 근데 역사는 실제로 몇 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BC, AD가 아니죠. BC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년, 이어를 계산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70년이냐 어떤 이런 것들, 그럼 전태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탄력 있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럼 물론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계산하신 듯한 그런 인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말씀을 증명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이렇다,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게 보더라, 이렇게 아주 학자다운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는데 명확한 어떤 이런 것들은 못 찾았어요. 다 이렇더라, 카더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0년을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때로부터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내 말에 불순종하고 너희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희년이라고 할 때 희년은 몇 년을 이야기할까요? 50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50년의 희년을 한번 희년이라는 관점으로 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를 끌려갔고 3차 때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BC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회복이 언제 한다고요? 538년. 몇 년일까요? 50년. 50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년.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원상 복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한 회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이사야 44장 21절, 45장 1절.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6장 22절에 보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다음에가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 1장에서 1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돌려 보내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 측면으로 읽어봤고 또 5절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5절에 이런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 1장 5절인데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첫째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첫째 족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그 리더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부패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비웃었고 선지자들을 조롱했고 말씀을 무시했고 마음은 완고하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50년이라는 시즌, 70년이라는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어서 연단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연단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고토로 돌아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인데 하나님은 첫째 어떤 사람들을 선별하시고 예비하실까요? 첫째 이 종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위정자. 즉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5절은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함께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민원청구 100%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섬기는 교회는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민원 청구를 100% 하니까 저희 교회는 실제로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30년째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뒤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나 다시 앞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실제로 당해보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안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할까요? 저는 5절에 이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둘째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레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고 준비되었죠. 그러면 족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마음속에는 감동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5절에 나오는 족장들, 제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연단된 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연단된 금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하는 이 일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번엔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또 시간이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분명히 보입니다. 족장들이 어떻게 했을까?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 또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희년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희년이 오기 전에 70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다듬는 시즌, 짧게는 50년이라는 다듬는 시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고난이고 역경이고 환난이고 너무 벗어나고 싶은 지질이 궁상일 수 있고요. 매맞음일 수 있고 조롱받음일 수 있고 멸시받음, 천대받음 막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겠죠. 매일매일 억울할지 몰라요. 매일매일 억울한 일, 빼앗기고 매맞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못 받고 막 이런 거요. 먹는데 일어나 나가라고 밥그릇 엎어버리고 정말 모진 고통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냄비 위에 밥이 타. 여러분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지난번에 한번 들었죠? 예,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또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단된 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무엇을 빼내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이 끌려갔어요? 왜 유다가 멸망받았어요? 그들이요 가증스러워서요. 가증스럽다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지금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하세요? 왜? 기억났어요? 안 기억났구나. 기억났습니까? 어떤 단어일까요?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그걸 내가 너무 리얼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가 보죠? 예, 그게 가증스럽다는 단어였습니다. 토예바입니다. 토예바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상섬김이라는 말이 우선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제가 본 또 하나의 주석에는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분류를 해놨냐 하면 성적인 타락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어떤 성적인 타락,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 레즈비언,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는 곧 음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무엇을 사랑한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먼저 멸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과 동일한데 유다와 이스라엘 죄악이 관용했다는 거예요.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다 그랬죠? 출애굽한 이후부터 오늘까지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제가 나눴던 말씀 중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몇 번 했다 그랬어요? 10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쓰신 어떤 단어를 쓰신다고요? 내가 이제는 질렸다.
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질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질릴 수 있죠. 질려는 보셨나요? 한 번에 질렸어요? 질리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일 거예요. 늘 부닥치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래서 쉼 없이 반복하는 것 때문에 질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어떤 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질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 땅은 뭐하게 만들고 안식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그쯤 됐네요 벌써. 근데 그때 한번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안식은 뭐 하는 걸까요? 일단 한번 우리가 안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하면 원상 회복이 되는 게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일과 안식, 쉼과 안식은 다른 거예요. 예, 그냥 쉼은 그냥 육체적인 쉼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쉬어도 뭐가 돼요? 회복이 일어나죠. 어떤 의미에서 원상 복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 플러스 뭐가 그대로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모든 이 찌꺼기들, 막혀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싹 이렇게 환원되어져요. 이거 회복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머무는 것.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근데 안식을 하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남겼다 그랬잖아요. 누굴 남겼다 그랬어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미천하고 천한 자들을 미천한 자, 이런 번역도 실제로 있어요.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남겼어요. 그들을 보고 이제 그 땅을 경작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상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뭐냐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무엇을 자행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될 거룩한 나라, 구별된 민족, 하나님의 유업, 기업이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아니하고 온갖 이방의 모든 신들을 데리고 왔고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육적으로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게 했어요. 그 땅을.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보냐하면 땅의 안식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그 땅을 그냥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땅에 무엇이 이제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상 숭배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행위가 그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예. 예, 그 땅에서 우상 숭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뭐 퍼펙트하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답은 틀린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안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한쪽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을요 연단된 금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을 연단시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또 뭘 하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그들을 흰 옷 입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에스라 1장 5절에 부르고 있냐 하면 그게 네 종류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보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첫째 족장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리더들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장들을 불러요.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 준비되지 않은 그룹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일까요? 제장과 레위 사람들. 이제 제사장들이 더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이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즌을 통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냐 하면 제사장들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연단된 금이 되고 흰옷을 입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나눠줬어요? 이제 안약을 줘서 그쵸? 그들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올라올 때 그들의 사명이 딱 하나예요.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하나님의 목자라고 이사야서 45장에는 그렇게 두 가지로 칭하고 있는데 목자라는 말은 리더, 지도자, 통치자 어떤 이런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또 유대적 개념으로는 실제로 이제 목자 이런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이렇게 해방을 시키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정치적 해방이 아니에요. 정치적 해방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나요? 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요. 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메데 파사가 들어오는데 바사의 왕 그 고레스가 그들을 놓아줘요. 그들의 여전히 지배는 받아요. 지배는 받는데 무엇을 회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너희는 너희 고토,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너희가 전을 건축하고 너 그렇게 해. 하나님이 이것을 그 통치권 안에 또 다른 자치기구처럼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안약을 가지고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는 무엇으로 무장되어져 있냐 하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받을 때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를 쭉 읽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여러분 당장 예레미야 25장만 찾아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5장, 35장, 36장 하면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계속 듣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35장에도 빠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물론 이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빼고 먼저 일단 에스라에서 말하는 1장 5절에서는 이 네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족장들, 둘째는 제사장들, 셋째는 레위인들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져주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렸어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근데 그냥 솟아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솟아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1차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지파일까요? 다니엘은 어느 지파죠? 그냥 아는 대로 답하면 맞아요. 입모양은 맞는데 소극적으로 해서 안 들렸어요? 유다 지파예요.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유다 지파,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서라, 아샤라. 예. 예, 그래서
하여간 이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들은 왕족이면서 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데 무엇 때문에 뜻을 정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다니엘과 그 네 친구, 세 친구죠. 세 친구가 원동력으로 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중심축에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중심축으로 삼을 것이냐 하면 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여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찾고 또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성경을 그냥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2절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신명기 4장 2절이요. 제가 보고 싶은 단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감이라는 단어를 보고 싶어요. 가감이라는 단어를 보고 싶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말입니다. 가감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제 성경에는 이 단어를 해석해 놨어요. 옆에다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형편껏 조절하다. 이걸 형편껏 조절하는 게 가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뭐라고 사용을 하죠? 재해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가감한다는 것은 왜 가감할까요? 넣고 빼는 걸 왜 할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감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마지막 책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내 상황은 이래요. 이런 거예요. 내 형편은 이래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먼저 하고요. 이건 뭘까요? 뺀 거죠. 감한 거죠. 더한 거죠. 나한테 그 정도밖에 안 줘요. 아니 좀 더 주세요. 200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더 이렇게 가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가감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라고요? 가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이 유종의 미를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할 때 가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감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가복음 5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의 장면인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 5절.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냥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가 있나요? 감이 있나요? 없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대로 하는데 이제 넓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다. 이미 해가 떠올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감행한다. 이야, 대단하군.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비난과 조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막상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까? 하나님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했던 걸까요? 사단은 우리를 흔들 때 무엇으로 흔들까요?
그쵸? 순종했니? 순종하지 않았니?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가감한다는 말이 한번 신명기에 더 나오는데 12장 32절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단어로도 충분합니다만 12장 너무 많이 32절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찾으신 분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맥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되면서 묵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단어를 읽은 다음에 앞뒤로 읽는 습관이 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어나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많이 걸리는 동시에 제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깊이 깨달아요. 나름대로.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계속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거 그냥 생각나게 해요.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그래서 이것이 많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떤 땐 처음에 볼 때는 안 깨달은 게 다음에 볼 때 깨닫고 또 다음에 볼 때 더 깨닫고 또 볼 때 또 깨닫고 계속하는 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근데 문맥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는 가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나요? 뭐 죄송합니다. 한국계 목사님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미나 갔다 와서 뭘 하면은요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맞게 다 바꿔요. 그리고 그래서 적용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가장 많은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한번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때 가장 많은 성공이 일어날까요? 그대로 할 때요. 우리 교회는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이것 가지고 안 돼. 좀 더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거 너무 많아. 복잡해 안 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얼마나 된다고요? 그래서 샘플이 몇 개 만들어지지 않아요. 샘플이 한국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르심도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은 우리하고 좀 약간 상황이 좀 달라요. 그냥 그들은 우직하게 하는 거, 우직하게 고지고대로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도덕성이 약간 좀 달라요. 우리는 어쨌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지만 가면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서구 사람들의 가치관 우리가 약간 달라요. 그렇죠. 뭐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하나님은 한국의 성향과 스타일을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씀하실 때 딱 말씀하시면 땅 그러면 이미 가 있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뭐로 갔어요? 한 번에 못 쳤나 봐요. 순서대로 가야 하는데 한 번에 쑥 뭐로 가서 뭔가 목적은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엇을 못할까요? 제자화도 할 수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재생산도 할 수 없고 뭔가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를 거쳐 올 때만 만들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대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움직여줘야만, 그래야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하여간 막 해놓고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거기서 만들어져야 할 것들이 이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쑥 가버릴 수 있어요.
아니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이스라엘도 유대인이고 유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들이 안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우리가 40명의 왕들을 봤어요. 42명의 왕들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그들은 무엇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인데요. 한번 봐보실래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요셉이 태어나고 자라다가 그쵸 팔려간 그 땅. 그 땅이 어디일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제 그들을 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꿈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전 두 가지로 이걸 분리해서 볼 건데,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첫째,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 야, 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말하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걸 요구하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돼. 똑같은 걸 요구해요. 크게 두 번째 25절,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낼 거야. 28절, 왕보를 내 앞에 보낼 거야. 23절,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서 그 땅에 있는 죄악에 간영한 모든 족속들을 쫓아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12지파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장. 우린 그를 뭐라고 부르죠? 지파장이라고 안 부르죠?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중에 그 족장들이 어디에서 쓰임 받죠? 정탐하러 갈 때 누구를 파송합니까? 족장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족장들인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야곱의 땅, 그리고 누구의 땅? 요셉의 땅, 그리고 또 누구의 땅? 우리들의 땅. 그렇죠?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들여보낼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첫째, 청종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을 쫓아낼 거야. 어떤 방법으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사자를 보낼 거야. 왕보를 보낼 거야. 내 위엄은 여호와 영광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군대 장관 나오죠. 하나님이 위엄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이런다고 간 게 아니고요. 물론 와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앞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맞나요? 내 앞에서. 그렇죠? 다 보고 있는 거죠. 23절,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그 다음에 27절,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워. 28절,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뒤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먹고 알 먹고 아닌가요?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감할 게 있나요, 없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감하고 싶어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분에게 따라만 가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단순성. 이걸 좀 더 예쁜 말로 말하면 순수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순수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정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어떤 이물질도 없는 상태, 정금이요. 우리의 믿음에는, 즉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는 어떤 불순물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갖다 집어넣으려는 성향이 있죠. 왜? 이걸 반지로 끼고 다니려니까 너무 순수하면 무르잖아요 라는 머리가 너무 앞서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경향으로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 집어넣고 막 이래요. 주님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내가 할 거야. 넌 뭐만 해? 따라와. 넌 뭐만 하라고요? 청종해. 청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쵸? 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만 높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닐까요? 땀나는 거 시킬까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뭐 이런 거 시킬까요? 너는 칼을 갈아서 최소한 네가 100명 이상은 죽여야 이기게 될 것이며 이런 걸 명령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한 말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정말 누워서 떡 먹기처럼 너무 쉬운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청종하라, listen to,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기만 하면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겨라. 25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쉬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말하면 뭐 하고 싶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여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될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신적인 생각이 막 들죠. 그냥 막 안 믿어지잖아요. 이거 맞나? 긴가? 민가? 막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한번 그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21절에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적어놨나요? 불순종, 반역, 언어를 찾아보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노엽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마, 반역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 보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32절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7 족속들하고 어떤 약속도 맺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돼라고요. 그들을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럼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하라 했잖아요. 첫째, 죽여라. 둘째, 쫓아내라. 하나님은 많은 걸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여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꼭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요 사자를 따라가고 위험을 따라가고 왕벌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면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 안악 사람들을 쳐보실까요?
막 거인이에요. 키가 커요. 막 이런 거요. 기병을 가지고 있어요. 마차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된 군대가 있어요. 성이 너무 견고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봤다고요? 외형을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그리고 나를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메뚜기요. 이게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적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가감한 사람들은 뭘 가감해 버렸을까요? 땅에 있는 것이요. 자기의 경험이요. 자신의 가치관이요. 이거를 갖다가 가감해 딱 했는데 가감하는 동시에 이들은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평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 불평이 자꾸 늘어나니까 불평이 자라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이씨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이씨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시험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토하여 낼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가요?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25절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다 읽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함 뭐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토하여 내친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내가 저들을 토하여 낸 것처럼 너도 토하여 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요, 음식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가 먹여줄 때가 있잖아요. 아기가 싫어하는 음식은 아기가 막 엄마가 이렇게 막 넣었어요. 아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 혀로 뱉어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쵸. 여러분들도 이제 입에 하나 물 딱 집어넣었어요. 뱉어낼 때가 있죠. 언제 뱉어낼까요? 내게 안 맞을 때, 상했을 때, 입맛에 안 맞았을 때, 그렇죠. 우리가 외국 가면 이제 그런 뭐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뭔가 상했을 때, 그렇죠. 저는 토해내고 막 이런 거 안 먹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선 비린내 나는 종류들. 약간 저는 좀 그런 게 개인적으로 뭐 다 다르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잘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얌전한 것만 먹다가 지금 먹는 양이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건 그래도 하여간 그런 거 있으면은 어쨌든 손이 가요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먹어볼 수는 있어요. 꼭 참고요. 그것도 아주 조금. 근데 자꾸 먹으라고 권유하면 되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냥 본인 잘 드시면 돼요. 제가 안 먹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설명하지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비린내가 좀 이렇게 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해요. 예. 근데 지금 뭐 그걸 내가 어디 뭐 가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집에서 먹는다 그러면 저는 뱉어낼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을 살짝 쳐다볼 거예요.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여간 거기까지 생략.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그럼 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 맞지 않아. 그렇죠? 이런 의미죠. 근데 하나님이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인데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여겨보니까 더럽혔어. 야, 넌 이 땅이 거룩한 땅인데 이 땅을 더럽혔으니까 이 땅이 너를 토하여 낼 거야. 와우. 그 땅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그 땅을 수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땅이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2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그럼 땅이 토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로 말미암아 그 땅은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니까 그 땅이 너를 환영하고 품을 거야. 그리고 널 토하여 내치지는 않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도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토해봐. 이제는 히브리어로 가증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 절은 뭐라 그랬어요? 널 토해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언어 유희인데 이해는 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증스러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토하여 내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스라엘 유다 땅, 그 가나안 땅도 거룩하게 구별했잖아요. 근데 땅도 우리를 토하여 낸대요. 와우! 그러면요, 여러분 가증스럽게 행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 땅에 구별된 땅도 우리를 토하여 내치는데 천국을 불순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가감하면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계시록이요, 문맥으로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토하여 내침을 당하였어요. 와우. 누가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몇 년 정복의 삶을 살죠? 그냥 15년으로 잡으세요. 15에서 16년인데 15년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왜냐하면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5세에서 110세에 죽었어요. 이게 15년. 그러니까 15년에서 16년이에요. 15로 잡고요. 사사시대를 350년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를 345년으로 잡고요. 몇 년이에요? 네? 700 몇 년이요? 뒷자리도 궁금해요. 700, 장로님 몇 년이요? 712? 710? 네, 감사합니다. 봐요. 710년 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을 거룩한 제장으로 불렀고 유업과 기업으로 불렀던 그들을 그 땅이 어떻게 했어요? 토하여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뭐였어요? 710년 다음에 토해봐.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영원히, 그렇죠? 신명기 계속 나와요. 신명기는 막 열 몇 번 나와요. 영원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했던 약속도 뭐예요? 영원히. 근데 결국 그들은 몇 년을 버티고 끝났어요? 710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는 간단하잖아요. 22절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0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은 토하지 않는 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나 나는 너를 토하여 낼 수도 있어. 우리는 이걸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토하여 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늘 유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가감하며 살잖아요. 얕게 살잖아요. 깨돌이처럼 살잖아요. 누가 보면 어우 쟤봐 얕고 어우 쟤봐 지혜로워 어머 저렇게 어쩜 어우 예.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요? 토에바 하나님이 그 땅을 더럽고 가증스럽게 만들고 그러면 토하여 낸다는 거예요. 뭐가 토하여 낸다고요? 그 땅이요. 아니 땅도 토하여 냈는데 땅이 토하여 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성경에다가 적어놔가지고 물론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해야 되겠나 보다. 어디다 적어놨지?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할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요. 자, 일단 아수르에게 멸망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품었어요. 남은 사람들을.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합니까? 바벨론이 지배하죠. 그렇죠? 예, 바벨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722년부터 아수르가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605년부터 바벨론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538년부터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333년부터 헬라가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배해요. 물론 70년 동안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카비 왕조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마카비 왕조라고도 말하고 그다음에 하즈몬 왕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국가 자립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것이 하누카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정치적인 내분을 하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70년을 유지하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3년 BC죠. BC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AD 467년인가요? 476년에 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여간 그 다음에 AD 70년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혁명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완전히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그 땅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이 이제 땅에서 일단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이렇게 흩어짐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수없는 무엇을 했을까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늘 가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들의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그들은요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예. 마치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선지자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가감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1948년 독립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많은 정파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유대주의도 있고요. 거기는 결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 때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이 지나면 또 어떤 시즌이 올까요? 그들이 드디어 누구를 인정하게 될까요? 메시아요. 이때는 지구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봐야만 하고요.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 세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방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성경을 좀 통으로 막 연구를 해보기도 하고 계산도 해보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까지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호수아가 그랬으니까 여호수아가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첫 장과 마지막 장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고 싶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까 출애굽기 23장에서 요구한 거랑 똑같은 거 요구하죠. 안 찾아봤던 신명기에서 요구했던 거랑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왕들에게 줬던 신명기 17장도 네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였다고요? 이 율법책을 등사하고 옆에 놓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왜 여호수아일까? 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여간 가나안 땅을 들어간 때부터 여호수아를 살펴보죠. 그럼 그는 15년에서 1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게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예요. 24장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15년 동안 어떻게 정복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호수아에는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더라.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14장까지 해서 11장, 12장, 13장 해서
32명의 왕들을 다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려줬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14장, 15장 갈렙,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4장 한번 보세요. 그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갈렙 지파는.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말입니다. 8절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 첨가하지 않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물론 15장 6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소의 족속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소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단어는 갈렙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유다 자손들이요. 그러니까 갈렙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맡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쫓았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에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너는 저쪽, 야, 너는 저 넘어 가서 다 물리쳐 이랬더니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갈렙 같지 않았어요. 그럼 갈렙 같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가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형편대로 하지 뭐 하면서 내 형편껏 하지 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가감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섬겼다고요? 24장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15년에서 6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충성스럽게 온전하게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일까요? 그는 가감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성결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정말 일으켜 세우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을까요? 가감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부르심 앞에 가감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성결한 교회 부르심을 앞에 딱 놓고 누구를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가감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결한 교회로 함께 섬기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을 가감하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키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도 감당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크고 작은 것을 교회를 통하여 맡겨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모세를 수종드는 삶을 한번 살게 했어요. 그때는 그가 어떻게 수종들든가요?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기 전에 어느 위치에 갖다 놨어요? 그렇죠? 사울 왕을 섬기는 위치에 갖다 놨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섬기든가요?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섬겨내는 거예요. 그대로.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 뿌리는 그 주인이 은사를 주고 맡겼던 비유 속에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사역에 우리가 가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감당해내는 그런 훈련들이 충분히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비밀한 것들을 맡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크고 작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감동,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것이냐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